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8번 결심 이사야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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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제 이사야가 지금 보는 환상이죠.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본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죠. 잠깐 우리 우시야 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하에서 26장에 나오는 이 역대하 그 우시야가 16세 이제 왕이 이제 즉위해서 이제 52년 동안 통치했는데 누구 선지자의 밑에 있었었나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스가랴 밑에서 잘 배웠었죠.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었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을 주셔서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으로 나라가 아주 크게 강성해졌어요. 생각나시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나라가 강성해지고 알려지고 명성이 떨쳐지니까 이 우시야 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마음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 진짜 주님께서 태평 성대하게끔 계속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왕이 또 계속해서 명성을 떨치면서 다른 나라가 조공을 바치게끔 그렇게 해 주시죠. 그래서 그냥 다 그냥 백성들이 평안하게 이제 살게 될 텐데 근데 이렇게 강성하게 될 때 우리 잘 될 때 이렇게 제일 조심할 게 뭘까요? 마음 관리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왕은 어떻게 했나요? 그 후에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제 교훈이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삼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후에 이 우시야 왕이 교만했어요. 그 교만이 어디까지 도달했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에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분향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나요? 주님 가만 안 계시죠? 왕이라 할지라도 질서가 있고 맡은 일이 있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면 주님께서 이제 개입하시죠. 그래서 사람끼리 목소리 크고 그냥 자기 주장이 옳고 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최종 결정을 내리셔요. 그래서 이 우시야는 그냥 비운의 주인공이 돼버렸죠. 우리 축복의 주인공 돼야 되죠. 우리 잘 되게 축복해 주셨을 때 예배 성공해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그 축복이 다 어디로 가나요? 다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다 가서 자식들이 진짜 잘 되는 거 우리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근데 우시야 왕은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분양하다가 이제 급기야 어떤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왕자리를 이제 누가 하게 됐어요? 요담이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궁을 관리하게 됐어요.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이사야가 여러 왕을 거쳤어요. 우시야 왕 때도 있었고 그 아들 요담 때도 있었고 아하스 왕 때도 있었고 아주 유명한 왕
누구 왕 때도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 때도 함께 기도했지요. 그렇게 여러 왕을 이제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때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제 그런 환상인 거예요. 우리 사실 우리 누구처럼 제발 됐으면 참 좋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됐으면 정말 좋겠지요.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인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에게 누가 찾아왔나요? 거룩한 천사가 왔지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해주신 말씀이 뭔가요? 요바에 베드로를 요청해라. 그에게 어떤 말씀이 있다고 했나요? 너와 내 온 가족이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요바의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요청해서 베드로가 이제 당도했을 때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어떻게 예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말씀을 그가 들려줄 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의 한번 자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예우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다 했나요? 베드로 들어올 때 엎드려서 절했어요.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일으켜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한 걸까요? 이 절이? 너무나 감사해서 수제자 베드로를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 예우를 그렇게 표현한 우리 고넬료의 자세를 우리 본받을 필요 있지요. 그런 자세로 주의 종한테 그렇게 주님께서 지명하신 그 종이 왔을 때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어떤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지 봐요. 그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입이 탁 열려졌을 때 고넬료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었나요? 우리 모두가 나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래서 베드로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에게 예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잘 새겨져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배의 결실을 맺힐 수 있나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겠죠. 맺게 되면 누가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 고넬료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본인과 온 가족이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진짜 신인구약을 통해서 이처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 한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애를 태우고 그러냔 말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죄 종한테 대하는 그 예절 바른 태도를 통해서 그 마음밭이 그렇게 하는 것 그게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들린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지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똑같이 들려지는데 내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틀리죠. 오직 어떤 밭에만 열매가 맺히나요? 옥토밭이만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듣는 이 자세가 가시밭이 되어 있다든지 돌짝밭이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요 길가밭이 되어 있으면 몸은 앉아 있어. 근데 결실이 맺힐까요? 똑같이 듣는데 어떻게 열매가 이렇게 틀리냔 말이에요. 마음밭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기 때문에 들리기 위해서는 관계를 좋게 하라고. 그래서 항상 예를 다 하라고 그렇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 축복된 가장 축복된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 즉시로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랬죠.
온 가족에게 정말 그 구원의 복음을 다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같이 거부하는 영혼 없이 어떻게 하나같이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끼리는 외모를 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에 대한 태도가 함부로 여기고 막 무례하게 나오면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자기가 그 일까지 하겠다고 들고 나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제사장을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 앞에 제사장에서 어떻게 예우를 하느냐가 이게 자기의 축복에 직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예를 다 했고 제사장처럼 이 제사장 지금 현직에 있는 제사장이 스가랴와 같은 그 관계로만 봤대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죠. 스가랴가 하나님의 몫을 밝히는 스가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제사장도 스가랴처럼만 이렇게 존중히 여겼다면 이런 망령땡 행위는 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인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는 종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는 어디까지 와 있나? 우리 점검할 필요가 있죠. 우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똑같이 복음에 들려주는데도 내 마음밭의 자세에 따라서 이게 안 믿어지고 그게 믿어져서 그저 그 아름다운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계속해서 천국문을 열고 천국으로 곳간을 드리는 그 열매가 계속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계속해서 멀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다 마음밭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이런 모든 문제가 다듬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축복이지요. 그래서 고넬료는 정말 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성령님이 내리실 때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온 가족이 함께 또 침례도 같이 받게 되고 그랬을 때 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항상 우리 고넬료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지요. 여러분이 나가서 외부 사람들에게 대해서 생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강사님이나 저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시나요? 이게 여러분한테 축복에 직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네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거는 중요치가 않아. 그거는 본인들 문제니까. 그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축복과 직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때에 그 대상을 통해서 나에게 그 문제를 체크해 올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때 여러분 꼭 승리하세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이거 체크문 내놓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강사님과 생수에 대해서 윤사모에 대해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올 때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거나 이거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다 여러분을 각자에게 그 사에게 맞게끔 다 세운단 말이에요. 그때 어느 자리에 어느 누구를 만나서도 한 입이 되어 있는지 한 마음, 제일 중요한 게 한 마음인 거예요. 어떤 상에서 내가 쓰임 받아도 정말 이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이렇게 좋은 관계로 되어 있는 이 고넬료의 자세가 딱 돼 있으면 진짜 무궁하게 세계적으로 나가서 쓰임 받는다고요. 누구를 제일 먼저 보내겠냐고요.
마음적으로 제일 안심이 되는 사람 보내겠죠. 그리고 그 보내서도 똑같이 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열매를 맺었어도 똑같이 돌아와서도 그 자리에 겸손하게 앉아있는, 조용히 앉아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제일 편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좀 부실해도 일단 마음이 편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딱 일꾼을 누구를 보낼 거고 할 때에 마음 제일 안심하고 편한 사람을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호칭했다고요. 어려운 대상 있나요? 편한 사람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마음적으로 아주 편한 사람을 여러분은 누구하고 하고 싶어요? 어른하고 하고 싶어요? 맨날 그냥 어른 대접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애 많은 사람하고 그냥 하고 싶어요. 진짜 마음 편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죠. 사역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손발이 참하고 마음 편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잖아요. 진짜 팔 그도 붙이고 할 사람은 진짜 첫째로 마음이 편해야 되겠죠. 마음은 편한데 이 칼이 안 들어서 문제는 사람은 그렇죠.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은 제일 먼저 마음이 편하고 막 당장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해도 칼 잘 드는 그 칼을 쓰게 되겠죠 이제. 언제 그 칼이 필요지 몰라. 이 칼이 돌변을 해가지고 우리 한 대 써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언제 주인을 그냥 이게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안심을 하고 쓸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될 때에 한 길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냥 내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누구죠?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알아. 아주 구변도 갖춰져 있어.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 잘 가르쳐. 누구였나요? 아볼로였어요. 아볼로에게 바울은 뭘 부탁했나요? 함께 가서 저쪽에 가서 사역을 하자고 불렀을 때 반응을 어떻게 했나요? 몇 번을 권해도 말 안 들어. 오라 가라 훈련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계시면 아볼로가 그곳에 한 곳에 계시면 총장님으로서 학장님으로서 교수님으로서 당 회장님으로서 가장 존경받고 노후 때까지 안전하게 가장 어른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성경 유창하게 가르치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앞에서 꿀리지 않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생고생해? 바울 따라가가지고 낯선 데 가가지고 왜 나 알아주지도 않는 거 고생해가지고 바울 따라다니는 제자들 한 일행들 보니까 보통 고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뭐 하는 고생이야 도대체가. 그거 할 자신은 계산 나 보니까 나 그런 고생 안 하고 싶어. 여기 있어도 내가 부족한 게 뭐 있다고. 거기서 그곳에서 그냥 토백이로 그냥 계셨어.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 받으려고 주님이 부르고 계신데 지금 그게 안일에 빠져가지고 자기 도체 자기가 그냥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 줄은 모르고 그냥 그러고 그 이후로 바울을 쫓아왔다는 얘기 있나요? 세계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오라가라 훈련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바울의 말에 고분고분 말을 들어야 되겠죠. 첫째적으로 몇 번을 권면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넘어서 디모데는 어떻게 했나요? 반대로 도대체 어디 세워도 두렵고 떨리고 도대체가 뭐 하나 반듯하게 그냥 내놓을 만한 그릇이 못 돼. 근데 그 마음속에서 아들처럼 편하게 사역소에서 같이 했던 그냥 몸도 약하지 그냥 맨날 그냥 병이나 났었고 그냥 그래서 디모데를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해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이제 이렇게 좀 그래서 또 끝까지 함께 했지요. 언젠가는 그게 훈련이 되어져서 이제 되어지잖아요. 노후에 이제 순교당할 임세대에서 이제 누구예요? 디모데한테 뭐 갖고 오라 그래요? 성경책도 갖고 오고 가족옷도 갖고 오라고 그러죠. 그렇게 했대도
아주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함께 한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 장곽에 쓰임 받으려면은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이제 그 스가랴가 있을 때처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예우만 했더라면 이런 비운이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평생 문둥병으로 쫓겨나가지고 별궁에서 죽는 날까지 있었었죠. 그럼 뭐가 되냐고요. 별궁에 있다는 거는 사익에 갇혀지는 그런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쓰이고 다음에는 주님께서 계획한 무궁무진한 그 계획 속에서 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려면은 우리 관계가 돈독하게 생수해서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딱 단호하게 우리 이야기해 줄 수, 이 관계를 딱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관리 여러분 잘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고넬료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보여준 것이 높이 주님이 그 보좌가 높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우리 이게 상상이 됐나요? 우리 옷이 이렇게 끌리는 옷이 있어도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옷자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는 이런 옷은 우리 못 보죠. 근데 그 보좌 주위에 어떤 천사들이 있었나요? 스랍들이 있었었죠. 천사의 이제 계급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스랍들은 주님을 모시고 서 있다 그랬죠. 2절에. 근데 날개가 각기 몇 개였나요? 6개예요. 스랍은 날개가 6개가 있었던 거예요.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이제 날르는 그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러서서 어떤 일을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막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그 주위에 보좌 주위에서. 그랬더니 그 화답하는 일로 인해서 그 소리가 어떻게 됐나요? 막 문지방 텅이 요동할 정도로 막 그렇게 우렁차게 막 천사들이 서로 이제 막 이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한 것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했어요. 이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천사들의 날개가 6개 있는 천사가 있고 4개 있는 천사가 있고 2개 있는 천사가 있고 각자 맡은 일에 따라서 이렇게 날개가 여러 개로 있더라고요. 우리 천사에 대해서 천사장이 있지요. 이 천사장은 제일 먼저 누구를 치나요? 미가엘을 쳐요. 미가엘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미가엘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났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천사한테 나타났죠.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했었지요. 그래서 유다서에는 미가엘을 누구라고 소개했나요? 천사장 미가엘 그렇게 표현했지요. 모세 시체에 대해서 마귀하고 다툴 때 변론할 때 그때 유다는 미가엘을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미가엘은 장이기 때문에 천사장이 또 있고 또 천사장 중에 또 누가 우리 알려진 사람이 또 누가 있나요? 가브리엘 있죠. 가브리엘은 누구한테 나타났나요? 마리아한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한테 이제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너를 통해서 누가 나신다고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으심을 받는 예수님의 나실 거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죠. 또 누구한테 또 나타났었나요? 엘리사벳 아기를 못 가진 엘리사벳 그 남편이 누군가요? 아니 사가랴죠. 사가랴가 사가랴 앞에서 이제 천사가 나타났었죠. 그때
이 사가랴가 안 믿는 바람에 어떻게 됐나요? 봉오리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때 이제 혀가 풀렸죠. 그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때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했고, 또 천사 또 있죠. 누가 있나요? 루시퍼라는 성경 구절에 어디에 있나요? 루시퍼라는 단어로 했나요? 계명성으로만 나와 있고 루시퍼라는 성경 자체에서 루시퍼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죠. 못 봤죠. 근데 참 이 계명성도 너 아침의 계명 아들이 아침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엄청난 이름인 건데 저녁의 아들도 아니고 아침의 아들이라는 거는 참 굉장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 이러면서 그가 한 일 범죄한 거는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어디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가장 높은 구름에 내가 올라가 가지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그런데 그대로 되셨나요? 그러나 그랬어요. 이제 내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루시퍼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안 나왔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천사 장들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3분의 1이 이제 이렇게 같이 떨어졌죠. 땅에 떨어지게 됐죠. 그리고 또 천사들 중에서 또 어떤 천사들이 또 있나요? 이제 아까 스랍 천사가 있고 이렇게 천사 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룹 천사는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나요? 그쵸? 법계에서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이게 만든 서랍은 우리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쵸? 법계 뚜껑에서 이렇게 속죄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 날개로 이렇게 맞게끔 법계 이렇게 덮는 정급한 궤속 그 위에 있었었죠. 속죄소 위에.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 휘장이 있죠. 휘장에서 그룹을 이렇게 수놓을 때 그룹을 이렇게 수놓은 장면을 이제 소개한 것이 이제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룹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이제 또 특별한 거 보면은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천사가 이걸 어떻게 천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내 생물이 있고 막 그냥 단새 같은 막 바퀴도 달려 있고 막 눈도 있고 막 아주 그냥 특별한 그런 눈이 가득하고 막 이렇게 생물인데 네 가지 얼굴을 하고 있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고 하나는 소의 얼굴이고 하나는요 독수리 얼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면이 얼굴이 다 틀려. 그리고 날개가 네 개가 있어가지고 날개 속에 다 손이 또 이렇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날고 싶은 대로 그냥 방향도 안 바꾸고 그냥 막 나는 그런 천사를 자천사다. 그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시지요.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이제 생물이면서도 천사식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막 불도 번쩍번쩍하고 막 사방에 막 비치고 단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천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막 폭풍과 막 큰 구름이 오는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해가지고 막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 속에서 이런 모양이고 다리는 발바닥이 또 송아지 발바닥 같다 그러고 막 구리같이 빛난다 그러고
참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보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천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특별하게 일을 맡은 천사들도 있지요. 거기서 보면 뭐 천사 이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계시록의 10장에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가 막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역천사, 힘천사. 그리고 또 어떤 천사가 있나요? 힘천사도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천사도 있고, 권세를 가진 천사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천사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또 어떤 천사는 이게 막 물을 차지한 천사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 대접을 가지고 재앙을 내리는 천사도 있고, 나팔 부는 천사도 있고, 막 이게 흠양하는, 이게 올라가는 기도를 흠양하는 천사도 있고, 각가지 이게 맡은 게 천사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잠깐 이제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잠깐 보면서, 이제 우사야가 맡은 천사는 서랍 천사예요.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거룩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아래는 그런 이제 천사 중에 천사인데, 근데 문제는 이 이사야가 이 스랍들이 둘러쳐 있는 그 주님을 배웠고, 여러분 그런 천사를 보고 그런 주님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을, 이사야가 본 장면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봤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사야는 뭐라고 했나요? 아니 주님을 배웠고 이런 스랍천사까지 보여주는데 왜 망했다고 그냥 망했다고 지금 땅을 치고 지금 통곡할 판이야. 응? 나 큰일 났다. 나 이제 화로단 말이야. 나 이제 망했다. 이제 망해도 지금 이제 큰일 나겠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아니 만군의 여호와신 여호와를 배웠는데 왜 나는 망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여기서 지금 천사들이 뭐라고 외친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주님을 본 순간에 자기의 모습은 어떤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완전히 부정해서 완전히 망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이사야만 같아봐요, 그쵸? 이 시대 이사야만 같아봐요. 근데 그 이사야가 정작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요. 우리 이 고백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고백하게 돼 있죠. 이 이사야가 이 고백하는 거 보라고요. 이 고백이 그 고백 아닌가요? 맞지요? 망하게 된 거는 어디 가는 걸 망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 망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스랍처럼 천사처럼 예수님 하나님 옆에서 거룩하다 찬송하고 함께 하답하기에 나는 마땅한 사람이야 이러고 그냥 신나다고 박수치고 좋아했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고백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고백되어지나요? 이사야 고백이 우리 내 안에 진실로 마음속에서 믿어져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과정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통해서 믿음을 체크해봐서 이게 안 됐으면 우리 반드시 이 죄를 자백해 받아내야 되겠죠. 그래야 완전히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분명한 열매를 날 수 있어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기는 스스로가 고맙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열매가 안 맺혀. 열매로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랬죠. 사람들은 언제가 구원인 거야.
주님은 뭘로 말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가, 언제부터 알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어디부터 본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분명히 증거가 돼야 되겠죠. 내가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되어졌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는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내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부정하고 나는 진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탄식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 너는 망해야 돼 하고 지옥에 집어 던져 넣었나요? 우리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이 자백이 되어질 때, 내 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주님은 나에게 일해 주셔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죄가 용서받는 길 주님이 해 주셨죠? 주님이 어디서 스랍을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제단에 핀 숯을 딱 집어가지고 부젓가락을 짚고 와가지고 이사야한테 준 게 아니고 어디다가 놨어요? 이 핀 숯을 자기 손에다가 가지고 왔어요. 스랍 천사는 이 핀 숯도 아무 상관없어. 신기하죠? 핀 숯도 손에 놨어요. 날아와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뒀어요? 이사야 입에다가 대니까 그 즉시로 닿자마자 뭐가 제하여졌다 그랬어요? 악이 제하여졌고 이사야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그랬어요.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몫 제물로 드려진 그 제단에서 핀 숯은 우리의 모든 악도 죄도 다 대하지고 사여질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제하여졌지요. 그래서 그 제단을 통해서 이 제단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져서 한몫제물로 드려져서 주님과의 막힌 이 제담이 다 허물어져서 정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이사야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악도 죄도 다 제하여 주고 사함 받을 수 있지요. 제 용산 받으셨나요? 이 제 용산 받기 전에 우리의 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고백되어져야 되겠지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죄가 다 사해지고 악이 제하여졌을 때에 주님은 이사야에게 들려주는 목소리가 뭐였나요?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주님은 제일 먼저 어떤 문제를 들려주시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인공 돼야 되겠죠? 이 주인공이 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와 악이 다 용서받고 제한 받으면 이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아멘. 자, 여기서 아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이걸 좀 전해줄까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금방 말씀하셔놓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해놓고 주님은 뭐라고 영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했으면 갔으면은 가서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면 전해주는 이야기를 백성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은 뭘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껏 사람을 그곳에다 보내놓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왜요? 그랬더니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눈도 감기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것 보고 듣고 이거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와가지고 고침을 받을까 봐서 이거 안 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뭔 소리인지 교통정리 되시나요? 여기서 이사야는요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알아들었다는 표시를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아무리 들려줘도 마음에 둔해가지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겨가지고 도대체가 뭐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때가 언제까지니까 이사야는 정확하게 알아듣고요. 그 때가 언제까지라는 걸 딱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시면요.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딱 이게 딱 간파가 되죠. 자명하게 설명을 안 해도 딱 감지가 되고 알아듣게 돼요. 이사야는 그걸 딱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못 듣고 못 깨닫고 이렇게 되나이까라고 하니까 언제까지라고 하셨어요. 성읍들은 다 황폐되고 주민들도 하나도 없고 가옥들에게 사람도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멀리 옮겨져서 이 땅에 이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도 없을 때까지 이렇게 황폐될 때 토지가 황폐될 때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그 없어지기가 언제까지라고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얼마만큼?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자, 이 지금 하나도 없어졌다는 이 얘기는 도대체 뭐며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아직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기 의가 남아있는 것은 조금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이상, 내가 이레베도가 들어있는 이상, 내가 모두했고 이거 들어있는 이상, 우리는 이 복음 아무리 들어도요, 안 돼, 소용없어요. 머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비워져서 오직 누구만 이사야 같은 고백이 나올 때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정말 도저히 안 된다는 이 고백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제 문제를 지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한다는 것으로 가득 지금 내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이거 배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걸로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거, 자기가 했던 거, 자기가 또 갖고 있는 이런 이 은사들이나 직분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내 안에서 조금도 비워지지 않고 어느 정도 비워진 이 단계가 있지요. 근데 주님 어디까지 요구하고 계시나요? 다 멀리 옮겨졌어. 그런데도 그 중에서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안 된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다 저기 다 인정하고 그거 하나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지옥 가려고 여기서 지금 그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10분의 1, 그 하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 하나 때문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여기에 지금 이걸 해결 못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 자사실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거 하나 잘못 알고 있고 그거 하나 잘못 믿고 있는데 지옥 가려고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아니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다 배워져가지고 단 하나도 완전히 항폐될 때까지라 그랬어요.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니 내가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는 도저히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거,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완전히 항복해서 들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상태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 주님 그 한 가지도 아니 큰 사역이 남아 있는 모세를 부를 때 주님이 오는 길에 뭘 다루셨다 그랬어요? 할례 안 받았다고 지금 길에서 죽이려고 하면서 십보라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피해 남편이라고 던졌다 그랬죠. 아무리 큰 비전이 있고 사역이 있어도요. 그 한 가지 해결 안 했다고 죽이려고 드냐?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한 개가 우리 사람의 계산은 한 개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많은 죄 중에서 그거 한 개지만 주님은 그 한 개가 온율법인 거예요. 그쵸? 그 한 개가 온율법이기 때문에 그 한 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 단 한 개만 남아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뭘 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믿음은 그거 한 가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그 어떤 경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남아있는 상태는 구원 아닌 거예요.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아예 이게 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베어져 가지고 오직 뭐만 남을 때까지 답은 이 땅에 누구예요? 누가 남아있기까지. 그 밤나무도 상수리도 자기는 엄청나게 큰 제목 감고 나무를 보고 있지만 그게 다 베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갖고 있는 이 큰 나무들 주님은 다 베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때까지. 오직 내 안에 붙들 수 있는 것 거룩한 씨가 곧 누굴까요? 예수님의 씨만 되는 거잖아요. 이 거룩한 씨 예수님의 씨만 영생을 줄 수 있죠. 영생을 줄 수 있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씨만 내 안에 오직 이 대답은 이 예수님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이 거룩한 씨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거루터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정말 이 거룩하다 한 그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 있고 그 앞에 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으려면 이사야처럼 정말 나는 부정하고 망하게 됐다는 그 상태 나의 이 상태로는 이사야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쵸? 그 상태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백이 되어져야 되겠죠. 오직 내 안에서 이 내 모든 의가 다 비워지고 항폐되고 그때 항폐가 아니고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거듭난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덤 속에까지 완전히 침몰돼야 되는 거예요. 호적거리도 안 돼. 완전히 침몰돼가지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상태까지 가라앉아서 완전히 항폐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만 인양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시키셔요. 조금도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비워졌을 때 주님은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큰 나무를 이룰 수 있죠. 어떤 나무?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낳게 되지요.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생나무가 되게 해서 이제 많은 생명을 낳게 하셔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 돼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백될 수 있나요? 이 거룩한 씨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내 마음속에 정말 그루터기로 내 안에 계시나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생명의 열매를 낳게 되시겠죠? 반드시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